네, 반갑습니다. 김정태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권위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제 삶을 이제 돌아보는데 저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위에 있는 권위, 질서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오직 어떤 권위만 인정했냐면 저를 때릴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저를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존재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고 두 번째는 형입니다. 형이 얼마나 저를 심하게 때렸는지 철근으로 저를 때리고 PVC 파이프 있죠. 거기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때리고 빨래 집게를 달구어서 때리고 정말 부담 없이 때렸던 것 같아요. 저도 부담 없이 맞았고 그 외에는 권위를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동기들을 혼내고 과 선배 두 사람을 집에다 가다 놓고 또 뭘 하고 군대 가서도 훈련병 때 동기들을 그렇게 하고 훈련병도 조교들을 또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았는데 병장을 창고에다 데려가 가지고 문장아 놓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얼굴은 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위적인 마음이 또아리를 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배경 없어도 하늘의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핏대 세웠던 나의 가짜 권위가 모두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하늘의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게 권위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충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할 것을 예상하셨지만은 그래도 들어가세요. 이렇게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이곳저곳을 거니십니다. 이 거니다는 말이 그냥 둘러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살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가시는 구역과 갈 수 없는 구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구역을 허무시고 이것저것 둘러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쳤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정죄가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져 들 것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유대법에 따르면은 성전 안에서 장사할 권리, 가르칠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리는 오직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배경도 학위도 자격증도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따위 짓을 하냐? 네가 뭔데 이따위 짓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네가 뭔데? 당신은 뭔데? 이렇게. 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께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 따져 묻습니까? 바로 그들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붙잡고 사람을 집어삼키는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에게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권위적인 괴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위가 자신들의 과문이나 혈통, 율법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된 권위는 결코 내 행위나 훌륭한 성품 이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권위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권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권위를 맡겨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냐? 내 안에 권위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배우자의 피말리는 외도와 폭력 속에서도 또 전 재산을 날리는 도박 중독과 주식 중독 속에서도 이런 처참한 사건 앞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준다고 감사하며 가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녀가 학교 자퇴를 해도 가출을 해도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끊임없는 이런 방황을 할 때도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녀 우상을 말씀으로 빻는 그러한 삶에게 부어주십니다. 손쓸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약재료로 삼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권위를 주시냐면 내가 무언가를 취득하고 갖고 얻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권위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그러므로 나에게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다스릴 어떠한 권위도 없음을 인정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는 참된 권위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권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권위적인 모습이 드러나 그 권위로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제가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같다, 너무나 권위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게 좀 인정이 됐습니다. 제 안에 참된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집에서 제 말을 듣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혈기를 쏟아내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갖다가 그냥 해요. 소가, 시골에서 소를 키웠었는데요, 걔는 그래도 훈련하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소를 좀 훈련시켜야겠다. 소 일로 와, 앉아. 안 앉아. 소 일로 와, 앉아. 안 앉아요. 앉을 때까지 때리고 물 안 주고 밥 안 주고. 그러니까 소가 저를 들이받더라고요. 뒷발차기로 맞아가지고 저리 굴러 떨어졌어요. 제 말을 통제를 안 따르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제가 막 다스리려고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제가 이제 가장이라고 목사라고 존경하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에게 더 통제하려고 원칙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목졸르고 살았습니다. 된장국에 멸치 안 넣는다고 그렇게 뭐라 하고 15년 동안 멸치 넣어라 멸치 넣어라. 뭐가 15년 동안 멸치를 안 넣어요? 누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멸치 넣으라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15년 동안 안 넣는 사람? 아직도 헷갈려요. 얼마나 그렇게 멸치에 집착을 했는지 꿈을 꿨어요. 한날은 된장국에서 멸치가 빠져나오더라고요. 멸치가 생멸치가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멸치 넣으라고 하고, 물티슈 뚜껑 왜 안 닫냐고 뭐라 하고, 물을 왜 물티슈로 닦냐 뭐라 하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뭐라. 수 없는 잔소리로 숨 막히죠 여러분. 숨 막히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제 거리적거리거나 거슬리면은 이렇게 혈기를 쏟아내며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이었어요.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스르륵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실에서 둘째와 셋째가 이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막 둘째는 뭐 셋째 뭐라고, 셋째는 소리 지르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둘째 침대 위에다가 셋째가 쓰레기를 버려놨으니 치워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10분 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려다가 잠잠히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둘째 얘기 들어보니까 셋째가 너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 셋째 쟤는 왜 저렇게 생기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했으면 인정하고 빨리 치워야지. 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항변을 들어보니까 또 둘째가 또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안 했다는 애한테 왜 저러나. 둘째가 그렇게 정지가 돼요. 결국 둘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이제 이상한 애들이다. 둘 다 정지가 됐는데 그 10분 넘게 소리 지르는데 아내가 중재를 안 하는 거예요. 10분 넘게. 그런 아내가 또 정죄가 되는 거. 아니, 지금 애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중재를 하지 왜 이렇게 중재를 안 하냐 이거죠. 승질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승질이 많이 엄청 나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노가 있다가 그걸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못 멈춰요. 어떤 액션을 하면은 그때부터 못 멈춰요. 제가 승질이 나고 그 새벽에 승질이 나가지고 방문 열고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세 사람이 긴장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저를 보고 있고 둘째 셋째도 저를 꿈벅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딱 하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새벽 설교 때 첫째가 군대 갔는데 훈련소 수료 전까지는 절대 혈기 안 내겠습니다.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 나갔는데 셋은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셋을 보고 있고 화를 안 내면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도대체 지시하면서 뭐를 해야지? 한참을 이렇게 네 명이서 새벽에 꿈벅꿈벅 보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편들면 셋째가 억울할 것 같고 셋째 편들면 둘째 억울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낮아지는 적용, 우리 집사님들이 했던 적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진정해. 아빠가 치워줄게. 진정해. 아빠가 치워줄게. 우리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요. 아빠가 치워줄게 괜찮아 하고 침대 가서 이제 치웠어요. 치웠는데 보니까 셋째가 한 게 아니고 고양이가 벽지 뜯어놓은 거였어요. 거기다가 뭐라 했으면은 상처에 대물림이 또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둘째가 따라오면서 아빠 화내서 죄송해 하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데 순간 회개가 되는 거,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왜 그동안 못했을까? 그 아이들을 혼내고 특히 첫째를 제가 완전히 거시기를 했잖아요. 낙지탕탕이라고 아십니까? 낙지탕탕 했잖아요. 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참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못했을까? 회개가 그렇게 많이 되던 거예요.
참 작은 적용이었지만은 저도 이렇게 적용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그 시골의 그 오솔길 아세요? 오솔길. 그 오솔길이 그냥 원래부터 있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없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오소리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그거를 잡으려고 사람이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물건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구루마를 끌고 다니다가 경운기가 지나다니다가 그러다가 차까지 지나가고 큰 도로가 되는 겁니다. 없던 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게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적용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적용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적용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 초원님들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적용하면서 갑시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권위를 높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자리입니까? 성품입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쉽게 권위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 공동체에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건드렸다고 기고만장하게 몰려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세요. 2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찾아오심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목장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때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오는 사건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회개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개 이제 그거죠. 이 개의 자제분들아 회개하라. 이 개의 자제분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제 입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포장을 위선을 사정없이 이제 벗겨버렸던 거죠.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은요, 그 사역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사역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어요. 내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권위를 불신해버린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하라였잖아요. 우리들 교회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직면하는 큐티, 그리고 내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나누고 회개하는 목장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왜 교회에 와서 내 부끄러운 죄를 얘기하냐? 체면이 있지. 왜 이런 외도 얘기, 망한 얘기, 자식 고난, 중독 얘기를 다 하냐? 꼭 할 필요가 있냐? 꼭 해야 되냐? 꼭 나눠야 되냐? 이렇게 꽁마기가 들려가지고 이제 꼭 해야 돼. 이런 사람 있잖아. 꼭 얘기해야 돼? 꼭
꼭 적용해야 돼? 꼭 큐티해야 돼? 꼭 현장 예배 드려야 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려스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장에서 내 죄를 고백했더니 어떡합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중독이 끊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휴문에서 새가족부 그 기초 양육을 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오셨어요. 이혼하려고 왔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붙어만 가시라고. 이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붙어만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지금 와서 그때 완전히 이혼하고 어쩌고 진짜 이혼 직전이었는데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기적적으로 가정이 회복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려스럽고 정말 이상하게 보던 이 목장이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물으셨잖아요. 이 목장 사역과 큐티 사역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 같은 사람도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보기 싫어서 공동체를 불신하고 목장 판단하는 나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공동체를 불신하고 목장을 판단하는 나의 태도, 이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대들었던 대제사장들의 악함과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장을 불신하는 것은 나의 거룩과 회개를 위해서 그 목장에 묶어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알량한 판단이나 시선, 비판을 거두고 공동체의 권위 앞에 겸손히 내 죄를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막혔던 땀이 무너지고 나와 내 가정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피곤했을 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싸우잖아요. 그렇죠? 목장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부 사역자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부 사역자들이 저를 세워주고 만나면 항상 은혜로운 얘기하고 나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참된 영적 권위가 있는 사역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는 27일부터 아까 광고 드렸듯이 청소년부 큐페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희문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도 청소년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의 죄와 중독이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죄와 중독의 실태가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악의 평범성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주여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술, 담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도박과 음란과 이성관계를 넘어서 동성관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세상의 법과 교육, 부모의 통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영적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죄를 직면하게 하는 큐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은 이런 나눔을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사역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살아나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겨울 수련회 때는요, 한 학생이 기도회 가운데 눈물을 너무나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제 사실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하고 재판 다니면서 부모님을 너무나 속을 썩였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니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 심하게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었고 진짜 심하게 하면서 울면서 막 하면서 막 짐승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또 뭔 사고 쳤구나. 저 분명히 또 뭔 사고 쳤구나. 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사고를 쳐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숨겨둔 자기 죄가 직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끝나고 나서 얘가 달라져 가지고요. 문제아다 갔던 아이가 집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하고 부모님께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이제 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2번 큐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결산. 이 아이를 가지고 또 잡돌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회개한 게 있어가지고 지지난주에는 큐페 끝나기 전까지 담배 끊는 적용을 하자. 얘가 한대요. 예. 얘가 한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도 자기도 할래요 해가지고 담배를 줬어요. 그리고 그걸 본 스테 청년 자매가 또 나도 담배 끊을래 해가지고 담배를 줬어요. 제게는 담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자담배, 먼담배, 뭐 담배 종류가 여러 많아요. 냄새도 맡아봤는데 향기도 나고 요즘 담배는 세련됐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큐페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큐페 현장에는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똑같이 방황했던 그리고 중독에 빠졌던 그런 교사들, 청년 스태프들, 간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살아난 간증을 가지고 아이들은 눈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 봤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스태프과 교사들이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죽음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고백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 죄를 오픈하냐, 체면이지 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깎아내려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죄 고백과 나눔과 회개를 통해서 그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큐페를 위해서,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목장과 공동체의 권위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나는 목장을 불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셋째, 위선의 입을 닫고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하냐? 의논을 합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진리가 찾아왔는데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 의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져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누구랑 의논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기득권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 똑같이 돈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똑같이 종교 사기꾼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까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사건을 맞이했을 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적당히 해라, 당장 이혼해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참고 사냐, 이렇게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2절이에요. 32절 보면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온 우주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과의 눈빛과 평판은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들의 화려한 명예, 권세, 돈, 성전, 이권 사업이 전부 누구의 인정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환경에 묶여서 이제 계산한 결과 회개가 아니라 뭐냐면 33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죄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비겁하게 도망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목장에서 나눔할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모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입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가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가지고 온 다말 앞에서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사의 계보는 끊어졌어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 고백으로 꺼져가는 구속사의 계보가 다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나의 인정하는 말, 모르노라가 회피가 아니라 나의 인정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나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가정의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진짜 권위가 세워져요. 모르노라 회피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서로의 모든 죄를 직면하며 가는, 그래서 회개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위로서 사역에 그리고 가정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짐을 싸서 내일 튀르키예로 갑니다. 네, 가서 짐 싸야 돼요.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케냐에서 이제 오늘부터 띵크 목회자 세미나 진행돼요.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케냐 일정이 끝나면 바로 또 튀르키예로 넘어가십니다.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띵크 목회 세미나 진행하시고 거기서 저희 튀르키예 팀과 합류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또 사역을 합니다. 미취학, 무취학, 청소년부 교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가 어떤 곳입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과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 찬란한 곳, 7교회가 있는 곳, 에서보드 사빌라, 그런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99%가 이슬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외롭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가정이 무너내려도 어디 가서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대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의 눈빛과 평판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한 것이죠. 또한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부모의 선교사역 때문에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땅에 던져져서 말 못할 방황과 정욕, 우울, 그리고 중독이 신음하면서도 선교사 자녀라는 이름표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회피하면서 입을 닫아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번 큐페를 통해서 또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땅에 눈물로 서 계신 선교사님들과 상처 입은 자녀들, 그리고 이번 큐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뒤늦게 땅에 임하게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건이 왔을 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느라며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세우려고 했던 나의 권위적인 모든 모습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 죄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맡겨주시고, 그 권위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정상호 추호님께서 정말 살아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큰 도전과 큰 결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천안 평택, 아산 서산, 이번에는 이제 충청도,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를 맡고 있는 이제 정상호 초원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2월 24일 새벽 저도 설교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이런 일을 할 권이라는 제목이죠.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제 일종의,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무면허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제 시비 같은 질문에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제 답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띵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7, 28절인데, 저도 사실 이렇게 단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이런 자격이 사실 없죠. 저도 장로로 택함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이제 장로가 아니라 이제 구닥다리 이제 장롱으로 불리고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저를 부를 때, 야 장롱 이리 와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과거에 이제 저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뭐 네 주제에 무슨 장로야, 장롱이 좋겠다 이렇게 진남 같은 이제 농담을 던지는데, 예수님께 이제 도발하는 오늘의 그런 3인방 이분들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업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고 집을 이렇게 버리셨기 때문에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정말 많았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고3이 되니까 이제 제가 힘이 생기고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나갔으면 그냥 끝까지 나갔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한 번 업고 가요.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고 이렇게 엎어가는데, 예수님은 한 번 엎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엎으셨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를 또 때리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아버지를 바로 찌르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칼을 잡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시면서 그 손을 꽉 잡고 계셨는데, 어머니 손에 이제 피가 흐르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그때 전라도 표현으로 이 문둥이 같은 새끼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빨리 도망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맨발로 도망갔어요. 이제 찔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거죠.
저는 이제 진짜 어머니한테 칼을 뺏기고 분한 마음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그 전실 거울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거울을 손으로 때려가지고 막 피가 저도 이렇게 손에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정형외과라는 그 근처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리 조각을 빼고 어머니 손도 치료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23살경에 이제 제가 그 전주에서 살고 있을 때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성함을 이렇게 대시면서 자녀가 맞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맞다고는 했는데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멈칫했어요.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를 제가 간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진짜 일도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가 응급실 간이 침대에서 굉장히 많이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전주 군산간 도로에 예전에도 이 벚꽃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졸음운전으로 택시를 운전하시다가 그 정군가도에 그 벚나무를 나무를 받고 그 나무 가지가 큰 가지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귀를 때려 가지고 귀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쪽이. 예. 그래서 그 충격에 또 앞으로 이렇게 유리창에 부딪혀 가지고 충격이 돼서 보니까 정말 막 피가 굉장히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데 저 의무감도 없었고 사실 접수만 하고 사라지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뭐 이거 검사 저거 검사 또 소변을 받아오라 뭐 이런 검사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대소변 수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치료를 받으니까 또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어요.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저 입장에서도 이렇게 순종이 할 수 있는 그런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저의 가정을 가질 때 저의 가정에 대한 권위 또 사회적 권위나 특히 교회에 대한 권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저도 순종할 줄도 몰랐고 사실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너무 쩔어 있다는 거죠. 결국 저도 저희 가정에서 이제 권위가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올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이제 저에게 아버지로서 온전한 권위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 이 순종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아버지의 질서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저도 누군가와 이제 무엇을 하거나 같이 하거나 또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시를 받고 이렇게 질서에 순종하는 부분이 늘 저에게 취약했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 왔는데 이혼 위기와 사업 실패로 인해 이제 제가 파산이 되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들 공동체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이제 파산이 되니까 돈이 없고 월세 보증금도 없어서 처제가 이제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빌려줘서 서울 상계동에 있는 저층 아파트에 이제 살았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처제의 여자 목자님께서 처제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형부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부 쫓아내라. 정말 냉정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하필 제가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양육을 주셨는데 정말 고민은 되었지만 그 지나고 보니까 저희 처제 여자 목자님의 그 처방은 신의 한 수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편했고 힘든 마음이었지만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권위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적용을 제가 그때 처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이제 구정 때 저희 아들 쌍둥이 중에 작은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장인 장모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돈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같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처럼 또 나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손을 잡고
태어날 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양가 모두가 권위가 없는 부끄러운 부모의 인생을 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효과적인 도움으로 영적 권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묵묵히 사명을 이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권위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학력도 능력도 사회적 지위도 어떤 것도 이제 권위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가정을 무너뜨릴 위기까지 이르게 한 저는 그런 죄인이고, 또 사돈 네 분도 이렇게 어떤 이유든 표면상 이혼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별거를 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적 권위를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녀들에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권위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육적 권위가 높은가요? 영적 권위가 높은가요? 나의 영적 권위 점수는 100점 중 몇 점일까요? 가족에게 물어봐서 평균을 한번 내어보세요. 평균을 못 내신 분들은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가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두 번째, 권위 있는 질문을 듣고 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질문에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제 응수를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면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친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요한이 외친 가장 유명한 외침이 우리가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인데, 예수님도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위를 선포한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질문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셔야죠.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을 텐데, 그분들이 다행히 회개를 안 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죠. 그들의 이제 기득권과 정치적,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계산을 하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인생과 관련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이 던진 이렇게 질문의 해답을 명확하게 우리도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엎으신 예수님을 인본적인 시선으로 잠깐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고정관념과 삶의 습관에 고착되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뿌리 깊은 내 전통과 내 방어, 이 부분을 정말 예수님이 갈아엎게, 날마다 말씀으로 갈아엎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육의 성전을 완전하게 갈아엎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고여있는 내 인생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막힌 고정관념의 뚝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허물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속사의 강한 충격이 말씀을 들을 때, 올 때 정말 내 힘을 빼고 내 인생이 완전하게 무너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용 같습니다. 처제에게 빌린 이렇게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사실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갈 곳이 없겠죠. 집을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 외곽과 용인 외곽, 수원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사지가 멀쩡한 제가 빈집이 혹시 있냐고 물어보니까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면서 속으로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웬 이런 또라이 같은 XX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저희 소식을 들은 이제 저희 큰 누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2층에 방 한 칸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가정이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방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거기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는 호칭도 사용하기 싫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응급의 상황에서 저희 그 큰누님 부부가 모시고 오셔서 치료를 하고 그 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도 망하고 또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아버지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그런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한 것은 너의 구속사를 위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믿어지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저의 세속사가 완전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구속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정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창세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울었는지 그때가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우리 김정태 목사님처럼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최근 이제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암 사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분의 선생님이 6차 중 3차 항암을 시작하셨고 또 힘든 상황을 교사 단톡방에 또 올리셨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이곳에서 딸의 이 결혼식을 맞춘 다음 날 또 암 소견을 받고 이번 주부터 또 항암을 시작하셨어요. 그 와중에 또 한 분의 선생님은 먼저 항암 치료를 끝내시고 이번 주 새벽 설교에 예시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고백으로. 그래서 남편과 8년 동안 별거 중에 이 암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항암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게 자신이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죄를 정말 많이 눈물로 해결을 하시고 그토록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다시 결합해서 딸에게 이 악한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왜 돌이켰을까요? 암이 걸리니까 돌이켜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회개를 하시고 그때부터 진정성이 제가 느껴졌어요. 남편을 예배로 인도한 후에 두 분이 목장에 나가는데 목장에서도 그렇게 피 터지게 또 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적용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예배를 나오시고 육체로는 정말 암으로 둘러퍼지는 사건을 겪으셨지만 그 사건 앞에서 정말 변명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죄를 보고 회개하는 적용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육은 무너졌지만 영이 이렇게 살아나고 부부의 성전이 정화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온 사건과 고난은 나를 살리려는 하늘로부터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로부터 받은 처방 중에 너무 고민이 되는 처방은 무엇인가요? 처방이 힘들어 적용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세 번째, 정직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정말 그 번아웃이 심하게 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7번이나 다녀왔거든요. 청소년부 신방이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오니까 막 밀렸던 신방이 오기 시작하고 또 사업적인 그 기근이 오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함께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도 안 되니까 또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그 시선의 두려움도 너무 컸고 그 마음이 잘 내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부장을 그만두겠다고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반대를 하셨어요. 정말 이제는 좀 놔주면 될 텐데 끝까지 끈질기게 놓질 않더라고요. 마음에 진짜 화가 났어요.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10년, 10몇 년을 했는데 이제는 나도 생업에 좀 올빵해서 집중하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2월에 기존 이제 업체와 추가적인 이제 계약이 성사가 이렇게 되는 그것을 겪고 올해 1월을 시작하면서 1년 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대학교에 저희가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6대의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싸! 막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명함과 함께 25년도에 이제 저희와 거래했던 내역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 주무관 명함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와서 다시 견적을 보내고 이제 통화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일명 노쇼 사기였습니다. 저는 결국 사기를 당했고 계약금 960만 원을 날렸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요나가 성을 내면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있는데 1월 6일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고 시원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해는 1월부터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기의 벌레를 임하게 하셔서 저의 박넝쿨을 완전하게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 진짜 그만두지도 못하고 또 이제 이런 사기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또 분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4장 9절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그게 이제 야, 제 마음에 요나가 어찌 제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자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그들의 나름의 목적과 역할에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살리는 목적과 그들이 생각하는 살리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진짜 권위가 이해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해서 어쩌면 논쟁을 멈춘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이해를 못한 것처럼 저 또한 여전히 내 마음에 옳다 하는 행위적 열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인본적인 그 가치관을 제가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인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요동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행동 속에서 저도 결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전적 죄인임이 인정이 되어서 정말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람을 기만하고 속인 100% 그런 사기꾼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최근 3주 전에 제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다시 상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7년 전에 이제 저희 딸이 막내딸이 극심한 방황이 그 겪을 때 그때 그 딸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사업의 기근을 지금 저도 이제 또 다시 겪으면서 이제 약쟁이 시즌 2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월 6일부터 저희 초원이 또 이제 TT를 가는데 8월 6, 7, 8을 가는데 그 가는 곳은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다녀와서 미팅을 했는데 그 교회의 주된 사역이 미혼모 사역이었습니다. 11년 전에 이제 시작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밀하고 정말 현실적인 사역을 하는 그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저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힘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낙태죄였습니다. 저희 아들 쌍둥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신이 또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결정으로 아내를 산부인과로 강제로 데려가 정말 생명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강압적인 결정으로 아내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많이 컸다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숨이 그때 멎는 것 같더라고요. 셋째 딸, 저의 딸이 이렇게 힘든 방황이 있었던 7년 전에 이제 딸은 결국 집을 가출을 했었습니다. 모든 연락이 두절이 되고, 아내는 이제 딸의 방문 앞에서 잠을 자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딸은 모든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당시에 제가 대전에 출장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냥 딸이 생각이 나서 무의식적으로 딸에게 카톡도 다 차단이 돼 있어서 문자로 그냥 남겼죠. 주아야 어디야? 아빠야 어디야? 이 한마디만 남기고 그냥 대전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 정도가 돼가지고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한 단어, 포항 이렇게 단어가 온 거예요. 저는 일을 멈추고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정말 포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포항에 도착해서 포항 터미널 그 옆에 보니까 KFC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서 문자를 보냈죠. 아빠 포항에 왔어 라고 하니까 또 몇 시간이 지나서 저희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얘는 딱 2자만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아빠 여기 터미널 KFC 앞에 진짜 와 있다고 인증샷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부터 딸에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변을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는 주아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문자만 남겨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KFC 앞에 있으니까 KFC를 먹어야겠죠. 그 햄버거를 씹어가면서 기다렸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그 건너편에 왕복 6차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건너편에 멀리서 저희 딸이 걷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딸인데 제가 문을 열고 진짜 달려가서 저희 딸을 맞이하고 싶은데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문을 열고 가면은 저 딸이 혹시나 도망갈까 봐 차에서 숨을 멈추고 가슴을 졸이면서 있었는데 딸이 차를 타는 거예요. 차에 타서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행동이 이전과 바뀐 거죠. 주아야 힘들었지. 정말 그 공감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누워서 자. 아빠 운전할게. 그래서 누워서 눕히고 제 옷을 덮어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딸은 올라오면서 몇 시간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담배 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졸음운 쉼터에 제가 바로 비상등을 켜고 세워가지고 피고 와. 그러니까 저희 그때 딸이 말보로 레드, 정말 맛있는 말보로 레드 빨간색 그걸 피웠습니다. 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달려와가지고 창문을 딱 때리면서 시옷 비웃 쳐다보지 마 이렇게 이제 저한테 시옷 비웃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욕을 하면서 창문을 때리고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딸은 집에 온 이후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변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새끼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부터 이 아이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강남의 클럽이었습니다. 저녁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쭉 저녁까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화장을 합니다. 보통 화장을 갖다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하더라고요. 옛날 키메라 막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이거 벗었다가 저거 입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저의 가치관들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이 이제 강남에 출근하는 것을 딱 대비해서 미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다 딱 차려놓습니다. 그 딸을 그 식사를 다 하고 우리는 이제 문 앞에까지 배웅을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내일 아침 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은 출근을 합니다. 이제 날을 새서 보통 이렇게 6시간 정도면 2시간 단위로 클럽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한 클럽에 가서 한 2시간 신나게 놀고 또 한 클럽을 가기 전에 여자애들 3-4명이 모이면 그 클럽에 연락을 해가지고 차가 딱 옵니다. 라이딩을 하러 옵니다. 남자애들이 이제 부킹을 하면 남자애들이 돈을 내는 거죠. 여러분 모르셨죠? 한번 가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집사님들 한 3분 정도 네, 문에서 막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화장으로 변장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그렇게 해서 아침에 돌아오면은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저희 딸을 보면 좋아요, 잘 놀고 왔어. 너무 힘들었지. 자, 어서 쉬어. 그러면 화장도 지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차 잡니다. 쿨쿨 잡니다. 방은 쓰레기통, 정말 엄청난 쓰레기통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새벽 3시에 저에게 막 연락이 와요. 아빠, 나 좀 데리러 와. 너 어디야? 나 죽겠어. 으악! 이렇게 막 또 하는. 어디야? 제가 무슨 클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새벽에 제가 차를 몰고 그 클럽을 딱 들어가니까 불야성이죠. 거기에 이 불이 켜져 있는 그 클럽들과 그 앞에 취해가지고 꽐라가 된 그 좀비들, 엄청난 좀비들이 거기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정말 비상등을 켜고 빵빵거리면서 거기 앞을 막 지나서 저희 딸을 찾는 거죠. 얘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술 처먹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클럽 옆에서 쪼그려터가지고 토하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딸을 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김부장 보셨죠? 김부장이 딸 찾으러 막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완전히 딸바 보여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또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으면 또 거기서 집에서 자고. 그것이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네,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성실하고. 그런 딸이 정말 저는 교회를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딸이 오늘 처음으로 청년 제주 TT를 갔어요. 정말. 네. 좀 이따 박수 칠 때는 더 크게 치셔야 돼요. 그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딸과 저희 아들도 결혼 안 한 아들도 같이 제주를 가기 때문에 이제 오빠랑 또 오빠의 여친이 신교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친의 집까지 제가 가져가지고 얘들을 라이딩을 해가지고 터미널에 딱 데려가서 터미널을 내려가지고 다 손을 얹고 저기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딸은 그저께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짐을 딱 정리하면서 캐리어를 싸면서 아빠 이제 TT를 처음 가는데 너무 떨린다. 그래서 야, 너 날마다 놀면서 그게 뭐가 떨리냐. 근데 저희 딸이 이제는 진짜 올해 부목자가 되고요. 이번 TT에서 찬양도 또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어울나게 잘하거든요. 찰지게.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완전히 그 리듬이 이상하게 변하는데 딴따라 리듬으로 싹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몸에 이렇게 세상의 리듬이 이렇게 적응돼 있다가 찬양의 리듬에서 이렇게 리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니까 몸에 배인 리듬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딸이 이제는 남친과 함께 예배를 사수하고 목장을 섬기고 10월에는 이곳에서 신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큰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또 주일 또 이번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신방 일정을 사실 보내고 있거든요. 뭔 신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년에 100번씩 가거든요. 100번 넘게.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1000번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신방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월요일은 새벽에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제 서울 성수 업체에 가서 레이저 장비를 이렇게 AS를 하다가 또 실수로 레이저를 이렇게 손가락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다치고 급하게 이제 마음은 급하니까 저녁에 신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파주에 가서 우리 영산수련원 근처예요. 그래서 거기 업체에서 장비를 또 다루다가 또 전기에 오른손이 감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이제 마비가 되고 날씨는 덥고 저녁에는 신방에 가야 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밥도 못 먹고 겨우 라면 한 끼를 때우고 일을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마지막에 이제 일을 끝내고 내비게이션을 이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교회를 도착 시간을 딱 찍어보니까 7시 반인 거예요. 7시 반이 신방 시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발을 딱 하는데 정말 신방을 저는 그냥 못 간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땀은 땀대로 흘리고 너무 배고프고 막 손은 마비가 오고 왼손은 아프고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천천히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새로운 신형 포르쉐가 칼치기를 하면서 싹 가는 거예요. 이 새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욕이 나오면서 근데 갑자기 순간에 이런 생각이 너 나 따라와 이런 생각이 든 거. 그래서 저도 칼치기를 해가지고 막 그 포르쉐를 따라서 칼치기를 하면서 달렸습니다. 허벌나게 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려 9분이 단축이 됐어요. 여러분 1분 단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퇴근 시간에 정말 저 욕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방한 가정에서 저의 망했던 이 과거와 이렇게 다시 찾아온 이 사업의 기근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말씀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자녀의 문제 앞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분들이 실제적인 적용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저의 기근의 이야기는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저의 기근도 누군가에게는 사명의 기근이 되는 것이고 저에게는 구원의 기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고난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의 이 저서 중에서 나를 살리는 회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권세다. 하늘에서 온 권세만 참 권세이다.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이런 것만이 참 권세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나오는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올 지혜가 하늘로부터 나올 때 지혜가 됩니다. 자기 표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표준이 되면 실패와 황폐함 뿐입니다. 예수님이 표준이 되고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방언 중에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서글서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진실을 감춘 사람을 표현을 할 때 늑실늑실하다. 아시죠? 제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나하고 딱 크로스가 되거든요. 요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신학하라고 하는 그것도 거부했죠. 전라도 광주 내려가라. 근데 그것도 거부했죠. 다 거부했잖아요. 정말 늑실늑실하게. 겉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연약하고 이렇게 늘 한계에 부딪힐 때, 괴로울 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약 처먹어 힘들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3주 전에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혹시나 상담 중에 제가 위장된 표현을 쓸까봐 저희 아내를 들어오라고 해서 그 선생님께 혹시 제가 위장된 표현을 쓰면
아내의 표현대로 제가 그 약 처방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객관적이지 못할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상담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헛소리를 안 한 거 보니까 제가 정직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표준입니까? 내가 표준입니까? 내가 하는 적용은 진정성이 있나요? 숙제처럼 의무적인 부분이 있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권위가 없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앞에 침묵으로 회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도 저희 회피적인 태도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삶으로 하늘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함께한 그 한 사람의 장로처럼 직면하지 못한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기근이 사명의 에너지가 되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기근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적 죄인임을 인식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사명을 헌치짝처럼 버리려는 어리석인 자임을 이 시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와 튀르키예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속자 복음이 고난 속에 그 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이 막아지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상도 TT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회개하는 한 사람의 성도와 목회자가 경상도 땅에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정한 권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초원이 정말 권위적인 모습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숨막게 하셨지만은 말씀 있는 공동체, 참된 영적 권위가 있는 공동체에 와서 내 죄를 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주고 지은 적용을 하니 이제는 방황하던 딸이 공동체에 붙어가고 부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권위 있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청소년부를 살려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참된 권위가 없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권위가 없으니 권위적인 괴물이 되어서 내 알량한 기준으로 배우자를 숨막게 하고 내 자녀들의 심령에 지울 수 없는 피눈물과 상처를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권위적인 삶을 멈추고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위적인 모습으로 내 배우자와 자녀를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나와 죽어간 가정을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피곤했을 때에 옆에 있는 아비세스프게 에라나 요나단이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공동체 붙어가서 살아나는 간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이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과 교육부서 여름 사역 국내 TT 아울리치를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격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케냐와 트리키의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띵크목회자 세미나 위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영혼, 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더하시고 건강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하게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목사님과 도와주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정말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평판과 인정, 자기들의 밥그릇과 기득권만 두려워하다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비겁하게 위선의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너무나 애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과 악한 문화가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민 집사님, 양성지 성도님, 김은지 집사님 아버지, 이병락 집사님, 김성구 집사님 아들 김수호, 서민재 성도님, 김경자 집사님, 진홍만 집사님 아버지, 박서연 집사님, 김광인 집사님, 신영준 집사님 딸 이다예, 김란혜 집사님, 빈영희 집사님, 신기영 성도님, 김승남 집사님 동생, 김민혁 집사님 아들 김하민, 정주은 집사님, 이화실 집사님, 김말선 집사님, 유미향 집사님 아들 정수황,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파서 여전히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만난 구원의 사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을 기억하며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인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산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공동체에 붙게 하여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가 없으니 권위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역시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조르는 살았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혈기를 쏟아냈고 정죄했으면서도 다 너희 때문이라며 남탓만 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며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해답이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사건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윗이 피곤했을 때 옆에서 함께 돕는 지체들이 있었듯이 이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를 붙잡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DT 및 해외 아울리치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케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구속사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우상이 빠지고 기복이 가루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법과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낙태법이 폐지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지며 회개함으로 권위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들 공동체 위에, 케냐 위에, 드리키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